오늘은 26장, 사도행전 26장이죠. 사도행전 2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16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느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이었어요. 목요일 날, 이제는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 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날 통독 분량인 24장부터 26장까지를 쭉 읽었거든요.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였는데, 근데 읽다가 특별히 26장을 읽으면서 새삼 저의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26장을 읽어가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교인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26장은요,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또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26장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행전 속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이 되는,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번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간증한 것은 2번이에요. 근데 그게 22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26장에서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26장에서는 저에게 더 잘 다가왔어요. 그게 더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26장 오늘 함께 보신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오늘 26장 2절로 3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요. 2절 3절에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분명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안했어요. 좀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정리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분위기가 괜찮으면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의 과거의 삶, 이전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정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간증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어떤 간증을 했는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26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간증은 과장되지 않았고, 그리고 절제된 그런 간증이었고요. 그래서 더 진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간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아직도 간증한다 하고 막 간증 집회가, 그 간증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때는 이게 좀 과하게, 예, 그렇게 그렇죠? 과장되게 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간증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맥락을 저는 어떤 때는 힘들어해요. 이게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때도 많고요. 간증한다고 하면서 더 과장하는 그 상황을 사실보다. 저는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한 간증은요, 굉장히 절제된 간증이고 굉장히 진실한 간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다 잘 알 거예요. 나는 유대교 중에서 가장 엄격하다 했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도 여러분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왜 못 믿겠어요? 하나님인데 왜 못 믿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나도 여러분처럼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나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회당에서는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는 성이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성까지 쫓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어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브리 말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후에 한 30년 동안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에게 생명의 위협들이 종종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험하고
그 힘든 길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림 없이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걸었던 것은 바로 그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어지고 나를 결코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 아멘.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일이 내게 와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어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만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강렬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매우 특별한 경험이에요.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말할까 말까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만났느냐고요? 우리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대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이때야 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자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지내셨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분은 늘 인간 예수였어요. 인간 예수. 그렇죠. 늘 같이 다녔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살듯이, 부부처럼 살듯이 늘 그렇게 인간 예수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냥 늘 보고 왔지만 그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턱 엎드려져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앞에 턱 엎드려져서 예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옷이 젖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가랑비를 맞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옷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으면서도 정작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는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마치 가랑비를 맞듯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라고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때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분을 경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럼 다 예수님을 그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어느 때라고 특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가 충만하면 그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알게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 알게 하시니까 그 어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믿으시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모두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러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때와 방식은 다 각각 다를 거예요.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주셨던 그 사명이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었을 때 주신 사명이나 다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구절은 오늘 16절부터 18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구절은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지금 주님을 만나셨을 때에 사도에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주님은 그 교만했던 바울 그를 강한 빛으로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 새로운 예수의 종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가 준 사명을 따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너를 만났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나를 만났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그 일에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났지 않아. 그러면 너는 그 일에 증인이 되는 거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죄사함을 얻어 거룩한 무리들, 곧 성도들의 무리들 속에 속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 앞에서, 이 사명은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6장 우리 1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이죠. 19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받은 그 사명은 이제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사명은 그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어느 때는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그 이후의 삶은 정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사명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도 그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러면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19절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활 다 포기하고 전도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목사가 되세요, 다 선교사가 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 그 삶이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오게 해야 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얻어 거룩한 무리들, 곧 성도의 무리들에 속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곧 영생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 곧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거스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거스르지 마십시오. 아멘. 나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건 내게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믿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는 내가 아직도 사명이 있구나. 무언가를 하라고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시구나. 아멘. 그 사명 거스르지 마세요. 하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 데이튼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오게 하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